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0장 1절부터 7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거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아멘. 올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30장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29장부터 바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통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계속 보고 있습니다. 29장은 뭐였습니까? 네, 바로 그 선대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그 도움을 구했던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이 침략을 받았던 그런 위기 상황이었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바로 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에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닫아 있던 아버지 때 선친 때 성전 문을 닫았던 것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하는 일들을 했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0장으로 넘어왔죠. 이제 이 성전을 바르게 하는 일들을 시작한 다음에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문을 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30장 1절부터 나오는 부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지만 유월절을 지키자고 촉구하는 부분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그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도 지금 유월절을 지키자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5절에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남쪽 브엘사바에서부터 북쪽 단까지. 네, 이 단 지역은요, 바로 북왕국 지역,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할라부터 백두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보내어서 편지를 보내서 일제히 공포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오늘 함께 초청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지키는 일들을 공포하고 난 다음에 함께 의논하죠.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유월절을 언제 지킬 거냐라고 함께 의논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결론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둘째 달에 지키자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3절에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둘째 달에 지금 지키자고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이 구절들만 본다면 우리가 이 유월절을 그러면 편의대로 만들었는가, 편의대로 지키자고 연기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요. 9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을 만져서 그 사람이 더럽게 되었거나 또는 먼 길을 가서 그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된 때에는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늦추어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요. 둘째 달 유월절 지키는 일들은 히스기야가 임의대로 그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도 나오는 율법의 규정이었고 규례였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함께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일에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성결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백성들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한다면은 그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 더 늦추어서 지키자라고 서로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정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5절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될 수는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분위기로 함께 듣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 히스기야는요. 함께 유월절을 명절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6절 보십시오. 자, 이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냅니다.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처럼 그렇게 돌아오게 해줄 거다. 네, 오늘 보신 것처럼 파발꾼, 보발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편지를 받아가지고 온 동네, 온 지역에 가서 전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유월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통과 근심과 그리고 그들의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고통을 보고 듣고 그 괴로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광야 땅으로 인도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시작의 모습들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대대로 지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을 기억할까요? 그게
그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기억의 의미가 이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볼 때도 출애굽기 20 장에 보면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장 1 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부터 먼저 알려 주시고 거기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네, 유월절 지나서 그들을 광야 땅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그저 이 상상 속에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 이 유월절을 지키자. 히스기야는요,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하면서 편지를 가지고 고발꾼들을 온 지역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보냈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9 절에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첫걸음이요, 그리고 회복되는 시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나아갈 길과 방향들을 알려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서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네. 이 편지를 들고 간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성으로 두루 다녔고 스불론까지 갔다. 다 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랬는데 그중에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발꾼의 말들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심지어 비웃고 놀려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월절 지키자고 하는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농담이요, 또 조롱하고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며 비웃는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11 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스불론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은요, 와서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자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3 절.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13 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들이 지금 이제 모였습니다. 큰 모임으로 모여서요. 자, 14 절에 먼저 무엇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그리고 예루살렘 제단 안에 곳곳에 그 선대에 히스기야 왕 이전에 막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했던 우상의 제단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그런 제단들과 향 피우는 분향단들 다 남아 있었겠죠. 그 흔적들, 그 시설들을 다 뜯어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냇가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15 절에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 규례가 어떤지도 또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 몰랐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나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들의 이름입니다. 유월절엔 자기를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록된 규례를 어긴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몰랐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결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규례를 어긴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히스기야는요, 이들을 두고 반응합니다. 뭡니까? 자, 18절 뒷부분에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자,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나옵니다.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못하고 성결 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어도 하나님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조상 때부터 섬긴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성껏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성결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그들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성결하게 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20절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유월절 지키는 가운데 규례를 어긴 것이 오히려 히스기야의 중보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문책하지 않으시고 또 벌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믿는 자들 중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어 알려주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품는 중보의 기도 또한 이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다. 네. 지금 보십시오. 무교절에 사람들은 성결케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백성을 벌하지 않으시고 함께 모인 이 예루살렘 온 백성들과 함께 지금 즐거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던지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근데 연장해서 더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7일 동안 더 유월절을 더 지켰다. 예루살렘에서 더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일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25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함께 유월절 지내는 이 모습들 속에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큰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얼마나 컸는지 26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지금 히스기야 왕까지 오기까지 이런 기쁨이 없을 만큼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까지도 유다에 사는 외국인들까지도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27절에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에 품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또 이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던 걸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2024년 또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여전히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유월절 지키는 거 히스기야 왕만 지킨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선행을 권하고 예배를 권하고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초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 일들을 통해 그 왔던 사람들은 다 기쁨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일부는요. 오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담아내야 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오늘 하루도 단단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앞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여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하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헤쳐나가는 또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